두 번째, 오늘 성경은 게으름에 대해서 심각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요즘 우리가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 앞에 붙을 수 없는 수식어를 몇 가지 나누었어요. 첫째는 교만한 크리스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면 절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절박한 깨달음이 오겠죠. 죄인 중에 죄인의 괴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오겠죠. 어떻게 크리스찬이 교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들로 당당하게는 살망정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망정 또한 비굴할 까닭도 없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없습니다. 어리석을 수 없습니다. 세상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세상 볼 때는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고, 때로는 낮아지는 것을 감수할 때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건 진정한 지혜의 길이지 어리석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크리스찬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놓고 우리가 불안해한다면 하나님을 아저씨 취급한 거지 아빠 취급한 거겠어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게으른 크리스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믿는데 게으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건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 들을 필요가 없는 분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에 아침을 깨우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하게 있자고 했으면 여기 오실 까닭이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게을리 살아서는 안 될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게으르다는 것은 그야말로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게으르다는 것. 요새 느림의 미학이라는 책들도 나오고 합니다만 느린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는 달라요. 게으름은 죄악이에요. 나태함은 죄악입니다. 느림은 죄가 아니에요. 달팽이 느려요. 거북이 느려요. 느린 게 뭐 죄입니까? 재능 없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 재능 가지고 나쁘게 쓰는 게 죄지. 머리 좀 나쁜 게 뭐가 죄입니까? 그래, 우리는 자칫하면 게으르다는 것에 이 죄악성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어쩌면 적절한 나태함을 부추기는 문화 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대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내 사명이 되었다면, 그러면 여러분 게으를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 내 시간입니까? 게으름이란 시간을 내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태도 아닙니까?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들숨과 날숨 사이예요. 태어나서 들이신 숨 한번 내쉬지 못하면 죽음이에요. 어쩌면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시간을 내 것처럼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리석으면 시간을 한없이 허비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게으름의 본질을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면 바쁘게 산다고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면 다 게으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그냥 쉴 새 없이 바쁘게 사는데 약속도 아침 저녁으로 하고 사람도 수없이 만나고 그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 같은데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죽을 힘을 다해 살지만 방향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칫 놓칠 수 있는 심각한 게으름이에요. 왜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갔기 때문에, 부지런히 생각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게으름이 정말 조금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진정한 이게 이 게으름이란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로고스를 주셨습니다. 파토스도 주시고 에토스도 주시고 우리한테 주신 게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묵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자체가 삶을 묵상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이란 단어의 원뜻은 거침없이 우리가 그걸 그냥 소화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걸 이렇게 소가 위 네 개에서 계속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거리듯이 소가 그렇게 여물을 되새김질 하듯이 그렇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뜻의 원뜻이에요. 그래 그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듣고 보는 것에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깊이 생각하는 회로가 내한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들은 대로 즉각 반응하고 본 대로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보고 들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이고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부지런히 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바쁘게 살고 아침 저녁 쉴 새 없이 살면 어떨까요? 그래 그거는 또 다른 종류의 심각한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가 그렇게 엄청난 위기에 빠진 것이 생각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깊이 생각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생각하고 산다면 이렇게들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이야말로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더라고요. NIV, ESV를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 회사들 성경 출판 회사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짜집기 편집을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들립니다. 어쩌면 성경조차도 우리가 가려서 분별해서 택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악해도 보통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 특징이 또 어쩌면 열심히 해요. 우리는 그래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라도 하지만 그들은 뭐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우리는 때로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지만 그들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밤새 댓글을 답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정말 게으르지 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형성되는 내적 태도를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산다면 정말 말씀대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깊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는 삶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부지런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사는 것보다 저는 더 부지런한 삶이 없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들은 말씀, 오늘 들은 한마디 말씀을 또 묵상하고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뭐 이 자리 떠나고 나면 오늘은 본문이 뭐였는지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저녁 때 되면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조차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삶은 여러분 소용없어요. 오늘날 한 절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묵상되는 삶, 그게 진정 부지런한 삶이고 열심을 다하는 삶이고 게으르지 않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대로 흐름대로 그렇게 그냥 죽을 힘을 하여서 달려가는 게 그게 결코 부지런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대가 그야말로 진정한 부지런함을 놓쳤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의 게으름 때문에 몸만 바삐 살고 몸만 서둘러 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졌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글지대를 빠져나갈 때 이 정글과 같은 세상을 빠져나갈 때 반드시 정글을 빠져나간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가다가 제발 좀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방향을 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이게 나가는 출군가를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정글에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올라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높은 데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글을 뚫고 나갈 때 쓰는 칼을 좀 갈아서 쓰라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나무를 잘라 제끼다가 칼이 무뎌져서 하루 종일 칼질을 해도 나무가 안 베어지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틈틈이 칼을 갈고 날을 세우고 그리고 올라가서 방향을 보고 그래야 그 정글을 빠져나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그냥 칼날만 휘둘러 댄다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하다가는 결국 길을 잃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탈진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쓰러지겠죠. 결국 정글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말씀을 묵상하는데 부지런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말씀은 보니까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또 한번 이렇게 보게 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래요. 한담하고 다니는 자들, 두루 다니면서 이 말 저 말 하고 다니는 자들, 뭐 눈짓 손짓하고 뭐 별짓을 다 해도 그 마음에 폐역을 품고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가면 다툼이 생기는 것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면 잘 있던 관계가 어려워지는 사람, 그 사람 피해야 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한 번 더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16절에서 19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휴, 이런 사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이 형제를 이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니면서 가까운 사이를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 들어가서 말로 친구 관계를 끊어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부부 사이에 들어가서 부부 사이마저 갈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아침에 깨어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 때가 가까울수록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지런함이에요. 여러분,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바쁜 리듬에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것이 그게 근면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바른 길, 바른 방향, 정말 복음 한국,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는 그런 이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깨어서 정말 이 시대에 분별하며 진정한 말씀 복음 선포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